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나의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소그룹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통독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작은 소그룹이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소그룹이 더 바이블 처치의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이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 소그룹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셀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시며 이들을 통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소그룹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소그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그룹이 곧 그 교회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통독설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독을 하는 소그룹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그룹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변화되는 영혼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질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 영혼들의 심령을 적셔주며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독세의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소그룹이 살아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건강함은 대그룹의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룹인 소그룹의 모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소그룹 모임에 모인 구성원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소그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29절부터 33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29절에서 33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9절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으니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그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지요. 주변에 보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성탄 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내는 자리에 가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그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 15,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이거 비유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전체는 동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솝우화 같은 거 보면 동물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지금 아굴의 잠언은 그러한 성격을 띈다는 것이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다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다오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거머리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제나 다오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다. 이런 만족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 선엇으로 얘기하는데 16절에 보면 스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근데 여기 스월 보시면 스월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스월은 지옥인데 지옥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대한민국 2002년에 월드컵 4강신을 이루었던 히든키 감독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스월, 지옥도 여전히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놈을 넘어뜨리면 저 교회가 무너지겠지. 저놈을 무너뜨리면 저 소그룹이 무너지겠지.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여기 17절을 읽어보실 때 눈여겨볼 것은 아벨을 조롱한다. 사실 아벨을 조롱하는 거 잘하지 않는 일이죠. 뒤에 말씀 보면 어미 순종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이것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비유인데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공동체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좋은 영적 분위기에 안 좋은 영적 분위기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근데 이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독수리를 마귀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면 불평불만을 일삼고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공동체를 재편할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데 결국 마귀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밥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 사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의 제자인데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근데 여기 이 아골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했다.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죠. 내가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보십시오. 특별히 20절을 보십시오.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음녀의 자치가 그러한데 그 뒤에 보면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거짓말이죠. 내가 실컷 먹어놓고는 입을 싹 닫고 내가 먹지 않았다. 난 먹은 적 없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간혹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뒤에 보면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 여러분, 뱀은 물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지혜로운 짐승으로 만들어졌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짐승이죠.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약간 사탄의 기질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보면 반석은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걸 그렇게 본다면 말씀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다르게 말하면 말씀 위에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음녀의 자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 1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6절. 요한 1서 4장 1절 6절. 우리 다 같이 찾았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1절만 읽고 우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영분별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한 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덕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자, 다르게 말하면 여기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영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영분별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씀을 이용해서 던지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덕을 세우면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라면, 이 사랑과 나의 열심 좀 다르죠.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돌아오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이런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서너 것이 있다. 종이 임금된 것, 일반적이지 않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도 좀 불편한 일이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노는 애들이 그 시집을 더 잘간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왜 일진들 이런 여자들이 막 깻잎 머리 한 애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 부인 되어 있고, 네가 약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남자친구를 내가 다 아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잘 간 거, 그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세상살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프레임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조차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아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니,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본받을 만한 짐승 미물이라는 거죠. 첫 번째, 개미.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개미는 부지런한 그 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 가을에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미가 성실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개미의 성실함을 배우라. 그 다음에 바위 사이에 집 짓는 사반. 이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탄탄하게 집을 지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본래 약한 짐승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을 가리킬 것이고,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리더는 없는데 일사불란하게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이것도 배울 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잡힐 만한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비록 아주 작지만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과 같은 그런 짐승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서 달리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나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작다는 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중심을 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24절부터 28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사람을 세울 때도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부터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을 꾀다리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자, 29절에서 31절은 굉장히 위풍당당한 짐승들, 우리가 잘 아는 사자, 그 다음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 이 서너 가지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닌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짐승들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32절,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나 하면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은, 비록 이 앞에서 29절에 31절에서는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이 자존감이 높은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자존감도 자칫하면 자만심이나 자기를 향한 열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는 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의 너의 존재감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고 우리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원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을 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에 나왔던 위풍 있고 당당하게 길을 걸어갔지만 스스로 높은 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길을 걷지 말라. 그렇게 걷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끝에 보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동시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옆에 보시면 보이시죠?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 목회자를 가리키는데, 저는 꼭 목회자라고 보지 않고 리더로 보고 싶습니다. 무릇 세상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리더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일을 사모하라.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요약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 할 수 없게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없게 됩니다. 공동체에 부정적인 공기 흘려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에 밥되지 않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자꾸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인생은 술술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열심을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절대 나의 나됨을 아버지 교만하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일을 찾아 헤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제 이 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싸움을 하며 주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해 죽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